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은 베드로하고 안드레와 함께 벳세다가 고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인데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이들의 이름은 나오지만 이들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또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다가 있었던 일, 이런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라고 보는데요.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로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면 그거는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 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가시다가 빌립을 보았고요. 그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해서 길에서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하시는 일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얼마나 확신이 들었든지 바로 이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누군데?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하면서 이 나다나엘은 자기 친구 빌립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거기는 워낙 시골 촌동네인데 그런 메시아가 날 만한 곳은 아니야 하면서 지역적인 편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면, 와서 봐봐, 네가 내가 하는 말 안 믿겨지면 네가 정말 와서 예수님을 직접 네 눈으로 봐라. 이 이야기는 그만큼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나다나엘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도 좀 알게 하고 믿게 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이게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네가 와서 좀 봐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거는 정말 담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제대로 아는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확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자꾸만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감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이 빌립의 전도 방법은 와서 네가 한번 확인을 해봐라 하면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를 따르라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귀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우리 죽을 때까지 감당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다 보면요, 내 주변에 내가 자주 만나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인데도,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한 번도 전해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죽으나 마나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처럼 이렇게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빌립이 하는 말이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네가 와서 한번 봐 이렇게 말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께 그냥 진짜 왔어요. 빌립을 따라 와서 봤는데 그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지? 나 이분 처음 보는데. 예,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눈에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또 그는 정말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그 전에 보았다. 특별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아끼는 나무,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세 가지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요. 또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무인데
이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이 좀 많이 지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넓고 하니까 그 아래 앉아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더구나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빨리 회복하시고 이 나라를 좀 다시 다윗 시대처럼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다윗 시대에 약속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른 메시아, 그분이 빨리 와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소, 이게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빌립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런 모습을 이미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한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우리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꾸만 알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꾸 그런 것을 궁금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보면 고향이 어디예요? 이름은 뭐예요? 하시는 일은 뭐예요? 어디 살아요? 이런 거 처음에 아주 기본적으로 다 물어보죠. 근데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되지 않잖아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또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인지 자꾸 이런 걸 우리가 결정을 한단 말이죠.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골 사람 그 뭘 알겠어? 그랬던 사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 모든 생각이 바뀌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나를 아는 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이게 확신이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면요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속에 간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더러운 사람인지 부끄러운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나 더럽고 부끄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러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새 사람을 만드시고 새로운 인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사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까지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거는 시작이고 앞으로 네가 더 많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마지막 51절의 말씀은요, 하늘이 인자 위에 열린다, 이게 이제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혹은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들, 사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했던 거는요, 야곱의 경험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잘 때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정말 하늘이 탁 열리더니 거기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땅까지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을 봤죠. 그런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질 거다 그랬는데, 변화산 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줘요. 여러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 처음 부름을 받던 이거 이외에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조금씩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빌립에 관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던 그곳이 빌립의 고향 벳세다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벳세다 옆에 큰 그렇게 넓은 빈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때 빌립에게 질문했고요.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도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숫자를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요, 한 사람의 1년 품삯의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받는 연봉의 3분의 2 정도면 엄청난 돈이고요. 그 정도 돈이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 다 한 끼라도 먹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빨랐어요. 계산이 빨랐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요, 그런 돈도 없고 지금 이 빈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먹을 것을 한순간에 가져올 만한 상황도 못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되어졌는데 불가능하다는 생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던 이유는 뭘까요? 빌립을 시험해 본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빌립이 정말 그때 예수님의 시험을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통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직은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고 그러면서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광야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을 얼마든지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인데 거기까지 믿음이 세워지지를 못했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아직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물론 빌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그런 믿음은 갖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한 번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걸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그러면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확 자랐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믿음을 통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실패한 경험도 우리는 수없이 하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케 하시는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얘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약속이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고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럴 때에 내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세상에 돌아가는 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해결할 상황이 안 되어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내 믿는 대로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놀라기만 하고 한밤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니까 놀라서 유령인가 하면서 놀라고 그럴 뿐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나도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너도 나에게 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정말 물 위에 걷고 싶은 마음에 나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디뎠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도전, 이게 있어야 진짜 물 위를 걷는 일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자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동행하면서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확신이 생기면서요 우리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빌립과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나와 함께 지금까지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내가 곧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잘 따라오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빌립은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꾸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아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거나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때는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안 믿어지는데요. 솔직하게 우리의 궁금증,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귀를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고 믿게도 해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이 더 확실한 믿음, 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서 한순간에 믿음이 팍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하는 만큼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날마다 더 자라고 또 더 자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